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는 둘째 날 우리 엘림에 오시면 사막에 지친 영혼들이 엘림에 와서 처음 쉼을 얻고 구원의 샘물을 마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순서가 있어요. 죄사함의 샘물을 마시는 겁니다. 오늘 죄사함의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상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좋은 201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죄입니다. 우리 인생과 사람과 하나님이 별거하고 이렇게 이산가족처럼 수천 년을 떨어져 살아오는 그 이유도 이 죄 때문에 그것입니다. 죄는 어디서 오느냐?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죄가 없었어요. 마귀가 사람을 꼬임을 받아서 결국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 법에 저촉돼서 절대주권을 무시하고 범죄함으로 쫓겨난 것이 바로 인생이거든요. 그 좋은 행복의 극치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분하고 천추의 안설에서 인류가 수천 역사를 에덴 동산을 회복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에덴 동산을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의 분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씀 육신이 되어 내려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속량이 되어지게 되고 율법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나를,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죄사함의 복음.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회개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먼저 회개해야 기도도 소통이 되고, 죄를 회개해야 바른 생각이 서고 바른 말을 하게 되고 바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면 영혼이 잘 될 수 있고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몸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다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죄 때문에 그만 살고 싶다, 그럴 때도 있어요. 사명이 있어 존재는 하지만 더 살면 더 죄를 많이 질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이면 오늘 아침에 새벽에 주님이 그냥 오시면 좋겠다, 이럴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쫓겨나서 어두운 광야에 떨어져 더디며 살아가며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깜깜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부득불 이 자기 존재를 보호하는 본능이 생겨서 강하게 자기를 경계하다 보니까 이웃도 남이요 이웃도 적이라. 그래서 신뢰를 못해. 그 전부 물고 찢고 싸우는 현상이 벌어져서 왜 그러냐? 욕심에서 그런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세월을 사는데 내가 창고를 크게 지어서 쌓을 곳을 많이 곡식을 쌓아서 내 영혼아 나 함께 즐기고 먹고 즐기자, 그렇게 해도 그 욕심이 다 차질 않아서 더 큰 창고를 짓고, 사람 욕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죄는 이 욕심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가 우리 인생을 거꾸로 때리고, 이 죄가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 죄가 원수를 만들고, 이 죄가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아주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래서 엄청 미워하셔요. 얼마나 미워했으면 내 몸을 죽여서 피로 전부 청산해버리고 내 모든 영의 부신을 다 살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시겠어요. 죄가 얼마나 미우면.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당신이 명했던 그 법의 근거에서 당신 몸이 그냥
죄로 인해서 다 죽고 죽어야 마땅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4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죄짓과 염려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얘기하고 뭐 설명해도 한정이 없어요. 아무리 포장하고 뻥튀기를 해도 그 다 못하는 하나님 사랑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죽음까지 다하셔서 우리 사랑해 주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니 인류가 모두가 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고난 속에서 수고와 슬픔을 당하며 정말 사람이 태어난 것이 고난에서 태어났다고 말한 것처럼 야 이거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참담한 세월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의 원흉은 뭐냐? 죄예요. 이 죄가 원수인 것입니다. 죄를 여러분 배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면 어두운 길을 가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뭐 반지하에 살아도 불을 환하게 켜놓으십시오. 밝고 맑고 환하게. 죄는 항상 어두운 데서 역사하거든요. 밝고 맑은 데서 하셔야 돼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살인하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고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전부는 영혼의 등불이 켜 있으니까 영적으로는 다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영적으로는 걱정할 거 없어요. 다 빛을 발하니까. 근데 영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데도 육체의 마음은 자꾸 육신도 들어가서 지금 빛이 바짝바짝 빛나는데 나쁜 죄를 지면 크리스찬이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빛이 딱 켜놓고 죄를 지니까 불신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영혼으로 꺼져서 죄져도 잘 안 보여요.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어둠에서 잘 보이는 겁니다. 불을 켜고 있으니까. 하나님 영혼에 불을 켜놓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죄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정말로 원수인 것입니다. 이 죄를 벗어나고 죄를 배척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발로 차버리고 아주 목숨을 걸고 죄에 대해서 공격해서 여러분 마음에서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사함의 샘물로 여러분이 몸을 다 씻는 이런 죄사함의 복음에는 예수의 피가 넘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복음은 예수의 피로 뒤집어 씌워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은 이 두 번째 샘물은 예수의 피가 막 펑펑 쏟아 넘치는 겁니다. 그 예수의 피로 씻으면 우리가 빨간 것처럼 보이겠지만 씻고 나면 하얗게 세마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환상 보는 것처럼 예수의 피바다에 온 사람이 시커멓게 다 빠졌는데 아주 머리까지 다 빠졌어요. 전부 일어나니까 전부 인생 잊고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런 환상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도 예수의 피바다에 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귀가 근접할 수 없는 것이 거기. 두 번째 죄사함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우리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죄사함에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게 씻어내야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될 수 있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그런 권세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깨닫고 영성을 가지고서 죄와 비슷한 것이건 그냥 예수님보다 쫓아버리고 절대 손잡고 다니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죄의 기원이 있어요. 죄의 기원은 말한 것처럼 사탄이 죄의 기원입니다. 사탄이 누굽니까? 루시퍼거든요. 루시퍼도 피조물입니다. 영물이지만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의 말씀을 잘 알아요. 창조주가 만드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고 물질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물보다는 이 행동의 통제를 받고 제한적인 곳에서 제한적인 삶을 살아요. 무능한 삶을 살아, 영물보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으로 마귀를 쫓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영물 사탄아 사라질지어다 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원흉이 마귀인데 마귀가 우리를 농락하고 유혹하고 우리 미혹해서 죄에 빠지게 해도 우리는 기도로서 그를 우리는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게 했던 그 마귀에 대해서 원수같이 생각하고 마귀를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아담, 그 아담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보세요. 죄가 들어오니까 영원히 살 육체도 사망이 와버리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아주 못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 지상에 사는 인류치고 한 사람도 영원히 산 사람이 없고,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 그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영원한 것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옷 입고든 속에 있는 영혼은 죽질 않아 영원해요. 그 영혼이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을 똑같이 담고 가장 예쁜 모습으로 신령함으로 변화돼서 순식간에 천국 가서 서로 얼굴을 알아보고 서로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그래요. 몸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다 보니까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이 죄가 어느 것보다도 더 가장 무서운 것이고 아주 중대한 그런 실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려요. 창조주 멀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예수 믿어도 무능력하고 옛날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예수 믿는 믿음의 효력을 전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체가 저기 비닐하우스 같은 믿음의 집이 투명한 집을 지어서 바람에 흔들립니다. 죄바람에 흔들리고 뭐 부정바람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고난의 바람에 흔들리겠지만 구멍이나 빵 뚫리지 않습니까? 그럼 즉시 그거를 수리해야 돼요. 죄는요 즉시 수리해야 돼. 즉시 수리 안 하면 그 믿음의 집에 심겨온 이 식물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시들어버려. 찬바람이 들어오면 시들어버립니다. 우리 믿음의 집안은 따스한 봄 기운이 있기 때문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항상 우리가 소망 갖고 삽니다. 내 믿음에 지금 꽃이 핀다.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을게 올해는 소망 가지고 할렐루야 막 산다. 죄를 지었어. 구멍이 빵 뚫렸어. 세상에 찬바람이 슉 들어오게 순식간에 들어와요. 조그만 구멍도. 죄는 즉시 얘기한 게 가장 좋습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즉시 지나. 우리 선배님 한 분이 양태영 목사님 계세요. 광명시에 그분이 한번 제가 학교 있을 때 대판 한번 그분이 화를 내서 저에게 실수를 하셨어요. 근데 참 존경스러운 것은 금방 화를 내고 막 손가락 쥐고 욕하고 나가서 문을 쾅 닫더니 다 씌우고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색감을 후배한테 뭔가 좀 마음에 신기가 불편하셨어. 내가 학칙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 당신이 봐줘야 될 사람이 징계를 받으니까 뭔가 신기가 불편했어. 새까만 후배가 말이야. 막 삿대질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눈 가만히 있어. 나 잘못한 게 없으니까. 뭐 문 탕 닫고 또 문을 싹 열고 들어오더니 죄송합니다. 그 참 존경스러운 겁니다.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하는. 죄는 즉시 해버린 것이 여러분 믿음의 집이 수리가 잘 돼서 그 심어놨던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축복의 씨앗과 축복의 나무들이 그대로 자랄 수가 있어요. 그 죄를 짓고 나서 한참 가서 회개한다고 회개하면 이미 그 전에 응답받고 아멘했던 축복의 씨앗들이 다 죽어버려서 다시 심어야 돼. 다시 은혜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즉시 회개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병도요 죄로 인해서 왔다고 말을 해요. 죄송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주부병자가 나와요. 내 친구가 들것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고 내려놓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을 제일 먼저 말한 것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내 병든 것은 내 죄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100%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도 마귀와 역사에서 병들게 만들어요. 제가 한번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 한의사 그 진찰한 그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옆에 기다리고 있는데 환자가 왔어요.
연로하신 분이 한번 오셨는데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아유, 할머니, 신경 개임하면 안 돼. 뭐 또 뭐 잡아하고 싸웠구만. 그래 혈압을 나가면 안 돼.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뭐 환자를 야단치네.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혈기를 내고 그렇게 싸우니까 병이 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의사도 그렇게 진단을 해요. 병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온다. 뭔가 행동 자체가 너무 과격하고 충격을 줬거나 이런 것들이 몸에 지장이 와서 병이 온다. 그래서 이 병은 약으로 고칠 필요 없어요. 집에 가서 할머니 평안하게 계셔. 교회 다니셔? 기도하셔. 기도하면 마음 평안해진대.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 속에 이 병도 마귀가 가져왔다고 되어 있어요. 100%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중풍병자가 이 사제권을 인정한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믿음에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 중풍병자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해졌대, 용서가 됐대. 그분의 말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믿어야 질병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가 아무 말 없었는데 행동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친구들이 많이 왔지만 이분이 죄사 사제권이 있구나, 죄를 용서하는 사제권이 있구나, 오늘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턱 일어서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의 선포의 말씀했으면 아멘 딱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죄도 예수님으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사죄권이 있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 속에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를 하면 성령이 와서 내 마음속에 깨끗이 청소해서 너는 죄가 없어, 그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사했으니 이제 사해진 것이다 말이. 이렇게 아주 그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주부병이 떠나가 버렸다. 죄의 기원에 대한 것은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을 농락하려고 해도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공포해서 쫓아내면 사탄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저가 피하리라 돼 있어요. 같이 싸우리라 안 돼 있어요. 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마귀는 그냥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말고 상대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왕같은 제사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귀는 주랭랑을 치고 혼비백산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괜히 무섭다고 눈 뜨고 막 기도하고, 눈 뜨고 기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 믿음은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짱이 있어야 돼. 배짱이. 할렐루야. 2015년 배짱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제 죄를 여러분이 배척하는 그런 열심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죄를 용납을 못해요. 아무리 민목사가 거룩하게 살고 뭐 훌륭한 일을 했어도, 영광을 드려서 죄가 있으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방망이를 때려서라도 회개시키는 거예요.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도 성령이 우리에게 충격을 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방언으로도 하게 하시고요, 전혀 몰랐던 죄도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방언할 때만 내 대신 막 내 몰랐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막 회개해 주시고, 그런 중보의 기도도 성령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단시간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하신다. 이기 때문에 죄를 배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요, 마귀가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으시고 숨겨주시지만 마귀는 즉시 드러내서 방송에다 보도해버려요. 신기해요. 죽이는 겁니다. 물고 찢는 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좀 손해보는 것이 있어. 빨리 뒤집어져요. 소문도 빨리 나요. 세상보다. 아주 방송에 대해서 특별히 한 시에 그냥 유명한 종이 그냥 아주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뭔가나 딱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죄를 배척하지 않으면 신앙에 장애가 많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있으면
응답이 보류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되는 품위를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품위,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고 항상 미소를 짓고 항상 그러고 반듯하고 정직하고 말도 곱고 그리고 항상 상대를 만나면 존경할 줄 아는 겸손함이 여러분 속에 배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 명예는 쉽다. 너희가 무겁고 어려울 줄 알지만 내 명예는 굉장히 쉽다 말이야. 그래서 수고가 모은 짐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모든 짐은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13절 말씀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 우리는 회개의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는 여타중에 달라서 자정 능력이 있어요. 스스로 본인이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회개가 싹 돼서 의로운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중보기도 안 해도 본인이 예수님으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성령이 와서 그 죄를 깡그리 예수의 피로 덮어서 씻어버리시고 네 마음속에 너는 의인이다 그런 칭의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회개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지 않습니까? 후련해요. 그런 확신이 왔을 때는 후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좋은지 몰라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잘하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의 은혜는 주님의 은혜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니 죄가 좋다고 덤벼들지 마세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죄는 자꾸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받아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면 막 감동하고 눈물 뿌려 감동하고 감격해서 뭐 그 은혜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천국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 정도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죄를 즉시 막 드러내기 때문에 죄는 언제든지 경계하고 이런 배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개혁을 하는 마틴 루터가 이 실화에 기록된 게 있어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자기 서재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났어요. 종이 한 장을 탁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가 죄진 걸 내가 낱낱이 다 기록해 놨어. 봐. 보니까요. 옛날 일이라 새까맣게 잃어버렸는데 옛날에 막 죄진 거, 뭐 부끄러운 거, 뭐 수치당한 거 몽땅 적혀 있는 게. 그 마틴 루터가 그냥 절망해 버려요. 마귀 새끼가 내 모든 일을 알고 있구나. 뒤집어지면 난 끝난다. 나중에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하는 리더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하나님 영광을 쓰기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웬일이냐. 마음이 캄캄해지고 맥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위대한 정도. 루터에게 이렇게 더러운 네가 종교 개혁을 한다고? 너나 바르게 살아라. 빈정대면서 너는 너의 죄를 어떻게 할 건데 이제 내가 공포를 하면 세상을 보면 너는 바보가 되지 않냐 협박을 막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 앞에 루터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귀 공격을 받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중에 억지로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루터야 너는 모든 죄는 내 피로 지금 깨끗하게 다 씻어졌지 않냐? 그러면 마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라. 나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왜? 예수의 피로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해라.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저녁에 또 기도하니 마귀가 탁 나타나는 거야. 내가 오늘 널 협박할 거다. 이제 너희 모든 죄를 드러내서 세상에 다 알릴 거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본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못한다. 왜냐? 예수 안에서 있는 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마귀가 사라질지어다. 강력하게 얘기함으로 마귀가 서재에서 슬며시 뒤로 사라졌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마귀를 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항상 죄를 짓게 하고 뭐 일을 그르치고 서로가 이간질을 하고 합력하지 못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냥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세력이 오면 단호하게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유혹받아서 아담처럼 죄를 질까 염려돼서 마귀를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마귀는 싫어해요. 사랑의 핵폭탄을 가지고 마귀를 쫓으십시오. 사랑은 마귀가 도망가는 놀라운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살았답니다. 2마리가 살았는데 그 연못에 2마리 살았는데 둘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막 싸우다가 친구 물고기 하나가 죽었어. 아이고 좋다. 아이고 저 꼴보기 싫으니까 죽었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연못은 막 헤엄치고 사는데 이 친구 물고기가 죽어가지고 썩으니까 연못이 막 그냥 냄새가 나고 뭐 숨을 못 쉴 정도요. 결국 자기도 죽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이좋게 살았으면 같이 연못에 오염되지 않는 물에서 헤엄치며 잘 놀고 잘 살 텐데 서로가 싸워서 풍지박산이 돼서 하나가 죽으니까 아이고 잘 됐다. 잘 되긴 뭘 잘 돼. 그 썩은 냄새 같이 들여마셔서 같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하자면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관이 기독교 가치관인데 항상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배척하고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합력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합동해서 구역 예배 드리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중보기도 해준 것, 그 굉장한 이력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겁니다. 혼자 회개한 것보다요 함께 한 사람을 놓고 회개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기야. 그 사람이 마귀를 싹 뽑아 당겨버린 것입니다. 합력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나에게도 이런 허물이 있는지 한번 자신부터 살펴보고 나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훌륭한 상을 줬지만 정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래서 그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내가 생각하고 더 나쁜 사람 일로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 분야에서 나쁜 일을 했지만 나는 다른 분야에서 더 나쁜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보기도 해주면 나중에 그 사람 달리해서 중보기도 해서 드러나지 않게 하고 귀신이 농락하지 않게 하고 깨끗하게 치료받아서 주 안에서 진리한 자유를 얻으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남의 허물을 보는 대로 꼬집고 비판한다고 한다면 곧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지식이 있어서 올바른 선생으로서 판단하니까 난 괜찮아. 안 그래요. 사람은 판단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죄 속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했다. 지금 회개해서 용서가 싹 됐어도 앞으로 또 죄를 질 당사자란 말이에요. 회개는 하지만 남을 판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남을 판단하고 그래요? 직접 눈으로 봐도 얘기하는 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더 좋은 일을 만나게 하고 더 변화가 되게 기도를 해주셔야지. 아주 저 사람 만나니까 잘 됐다 이런 생각 마귀의 종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저 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죄에 대한 해결책이 이제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땅 사이에 달려서 마귀가 보는 앞에서 죽어줍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왜? 죄는 피로써 사함을 받기 때문에 한 번도 죄를 안 짓는 피로 씻어야 죄가 씻어져요. 우리 피로 씻어봤자 안 씻어져요. 목사님이 아무리 안수하고 아무리 해도 그 죄가 안 씻어져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 예수의 피로 여러분 죄를 씻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림 동산에 들어왔으면 두 번째 이 샘물은 예수의 피가 넘치는 샘물이 넘치는. 처음에는 혐오스럽기도 할 것 같고 두렵기도 할 것 같지만 예수의 빨간 피를 여러분이 뒤집어 쓰면 여러분 모습이 하얗게 바뀌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한 도구는 예수 피밖에 없어요. 어떠한 피도 그렇게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여러분 죄를 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예수 피로 씻은 것이 증거의 증명이 뭐냐? 부활이에요. 다 씻어주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피와 부활이 죄에 대한 치료법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한 그런 용서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피로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여러분 잘 하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위해서 찔림받아서 피가 피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상한 것도, 온몸이 갈갈 찢긴 것도 여러분의 저의 죄를 위해서 갈갈 찢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위해서 피로 사함 받아야 되니까.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그 피 때문에 질병이 다 사함 받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이에요. 옳은 길을 못 가요. 한 치 앞을 못 내다봐요. 왜? 목자가 없으니까. 또 각기 제 길로 가요. 함께 손잡고 갈 이유가 없어. 전부 경계하고 불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욕심을 채우기 때문에, 죄 속에 떨어져 사니까 각기 제 길로 가요. 그 모든 무리의 죄악을 예수 앞에 다 담당시켰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거 말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택받은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제 길을 가게 만드시더라고요. 한 번 예수를 믿으면요, 타락했다가도 틀림없이 그 사람 돌아와요. 신기에 돌아와서 올바른 인생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 그렇게 연단을 시켜서 천국까지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가 항상 아버지를 기억해야 돼.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꾸 아버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아버지 잃어버리면 믿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등에 업고요, 길을 걸어갔답니다. 등에 딱 업고 그 친구가 등에 업은 자녀가 자네 아들인가? 내 아들이네. 참 잘생겼네. 잘생겼지. 그러니까 이제 저 친구가 아들한테 와, 이분이 네 아버지니? 그러니까 글쎄요. 그랬어요. 아들이. 글쎄요. 그러니까 이놈아, 아버지 등 옆에서 아버지를 글쎄요 그러냐.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지. 아빠, 삼촌도 나가봐주고 일꾼은 아저씨도 나가봐주는데 업어준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지. 아버지 등인지 삼촌 등인지 어떻게 잘 몰라요. 아버지 등 옆에 있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써놓고 무슨 말을 하냐. 내가 하나님 등에 엎여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항상 기억해라. 그것이 믿음이니라. 하나님 등에 엎여 있으면서도 아저씨인지 일꾼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아버지 등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다 고난 중에 업고 다니세요. 여러분 모래사장에 시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모래밭을 쫙 걸어요. 하나님과 성도가 걷는 겁니다. 모래 발자국 네 발자국 척척척척 걸어가요. 순간에 가다가 한 사람만 걸어가고 한 사람은 발자국이 없어. 또 한참 가다가 또 둘이 같이 걸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서 아니 이 발자국이 혼자 걸어갔을 때는 내가 굉장히 고생할 때인데 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가신가 도대체 네 발자국밖에 없네. 그래서 막 원망하는 기도했다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내 잘된 데 같이 걷다가 내 고생할 때는 이렇게 발자국이 없잖아. 나만 걸었잖아. 나만 걸었어. 하나님 어디 가셔서 너무너무 섭섭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이놈아.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 영성으로 체험하신 분이 그 시를 썼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은혜되더라고요. 그게. 사실 우리 4차원의 영성의 체험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도 얻고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각이 딱 있어야 내 가슴에 하나님 병이 딱 있는 것을 감각을 가져야 그게 믿음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믿어야 육체가 인정을 해요. 마음이 인정을 한다고.
호응에 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감각해서 안 믿어요. 말만 그렇지 안 믿다니까. 직접 육체가 감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마음도 확실하게 보는 것처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고 감격 안 할 수가 없고 감동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아무 상관없는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셔야 되냐? 하나님의 선택, 70억 인구된 나를 하필이면 선택해서 이렇게 복된 길로 가게 하시는가? 그 한 가지만 해도 일생 내내 감사해 다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틀림없이 해방하였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여러분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택하신 자를 누가 송사할 것이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 믿음만 잘 가지고 죄만 잘 회개하면 이 죄투성인 구렁텅이에 살면서도 날마다 회개하지만 그래도 그 죄를 다 회개를 잘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성령이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세마포가 깨끗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등불을 바라보고 본이 되고 덕이 되고 귀감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가 2015년에 우리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 자녀 범사에 정말로 의인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하나님 자녀로서 영적인 왕같은 재상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